자,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라는 곳에 들랑달랑하면서 교회 다니면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네게서 교훈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불경에 교훈을 받는 자는 불교인이 되는 거고, 공맹자의 교훈을 받으면 유교인이랄까? 뭐 그런 사상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나 유교의 교훈도 성서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성서에 반하는 거라면은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의 교훈을 받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해서 성서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성서를 빼고 그냥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 누구나 다 교훈을 나름대로 받아요. 부모의 교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교훈을 받기도 하고, 부처나 맹자의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서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은 어떤 가르침도 당연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서의 교훈을 받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어떤 특정 건물 속에 들어가서 특정 목사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과감히 배격하고, 성서에 있는 것은 누가 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신 뒤의 기록된 약속. 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구나. 또 누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목사의 가르침대로 없는 것도 따르고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면 그것은 무슨 소리? 헛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어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은 God 그래요. 한자권에서는 귀신 신자를 쓴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한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해서 하나님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몇 마디로 좀 길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최소한 어떻게? 창조주라는 말을 불러야 돼요. 응?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다음에 여호와 그러는데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책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야훼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 여호와 자리를 야훼. 그건 무슨 뜻인가? 구약을 기록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원, 히브리어의 구약에 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는 알파벳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YHWH라고 표현을 했어요. 읽을 수가 없죠.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후대인들이 모음을 사입하는 것에 따라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틀렸더라고. YHWH도요. 영미권에서는 야훼라고 읽을 수 있지만은 라틴어나 독일어로 읽으면은 이 W가 V 발음이 나거든. 그럼 야훼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을 넣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V 발음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굳이 읽도록 하려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할 때 자음만 기록했냐? 모음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자음만 되어 있는 자리일 때는 입을 다물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음을 집어넣은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런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실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는데 구교인 가톨릭 쪽에서는 야훼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훼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저쪽에서는 하느님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고 앞에 창조주를 불렀다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 하느님은 되게 어디서 왔느냐? 하늘을 높이 숭상하다 보니까 하늘 사상에서 하늘을 님자 붙인 거예요. 그것이 리을 탈락이 돼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냐? 처음 한글로 할 때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 하나님 자리에. 상제. 상제님. 근데 하느님이라고 하다가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는 따로 또 번역을 할 때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연배 같은 국어학자들은 숫자 하나에다가 님자 붙이는 것은 어법에 안 맞는다라고 반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한자로 귀신 신자든 영어로 가시든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하느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것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읽을 수 없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모음 삽입해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고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느려서 부르고 싶으냐 하면은 창조주, 그 다음에는 여호와. 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자음만 가지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야훼든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God 하듯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그 옆에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붙여야 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보 카톡에 보낸 것에는 주보에는 아버지를 이제 삽입을 안 했는데 아버지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는 뭐예요? 그냥 보통 영어로는 마스터. 노예들이 주님 할 때, 왜? 노예들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말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라면 서로 가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에 비유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라는 정말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주님이어야 돼요. 우선은 저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와 나의 주님이다. 우리 주님. 이 주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다.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말로는 주님 하면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이라고 그런다고.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얘기야. 주님이라고 부르려면은 노예가 생사 여탈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야.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교훈을 받아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신 구세주, 그것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한자로는 기도예요. 기도. 음역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이 왜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에는 크리스토스인데 영어로 번역하면서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 그리스도는 원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리스토스나 그리스도나. 오히려 영어가 이상해요.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크라이스트가. 그런데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의미가 아니라 음으로 기독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은
성서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서 속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주체가 성경을 기록한 제1저자, 그 제1저자가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사람은 사용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서의 교훈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몰라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 장로,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부르면 다냐? 그 이외에도 우리는 공부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라는 말은 알아야 믿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만 한다고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동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복잡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 늙은 노인들은 그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맞아요. 그냥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럼 알 필요가 없으면 이 두꺼운 성경책을 뭐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라는 것은 믿는 내용, 알미 있어야 돼요. 근데 알면 뭐래요? 그 교훈을 알아서 실행을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썼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일단. 자, 그러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도 좋고 야훼도 좋아요. 그러나 창조주고 아버지고 우리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상당한 깊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네가 그렇게 만드는 새로운 교를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도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얼마나 명쾌하냐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창조주를 얘기하면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에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과 이 은하계까지 누가 만들기는 그냥 있는 것이지. 뭔 만든 어떤 주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이지. 그게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야.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딱 답을 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무지한 자예요. 우주 만물이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무지한 자라고. 창세기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이 바로 내력이니 여호와. 이 자리에 알파벳으로 얘기하자면 YHWH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읽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내력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음을 삽입해서 우리는 여호와, 가톨릭에서는 야훼, 조영규 목사는 야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도 여호와, 이 자리가 YHWH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꺽 치만 못 넘기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면서 여호와가요 5910번 나온다고. 이건 내가 5910번 세인 게 아니라 그렇게 컴퓨터가 검색을 하면 5910번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왜 여호와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발음할 수 없는 말. 근데 누구를 그렇게 했냐? 창조주를. 누구를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데 진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잘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무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 있는 거다 해서 자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동 그러잖아요. 자동은 무슨 자동이야. 스위치라도 눌러주든 뭘 해야 지가 움직이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이 세상에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건 무지한 자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어?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믿어도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것이지. 석가? 그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공장?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 그러나 예수? 자연인의 관계가 아니지. 그냥 동정녀. 한 남자와 가까이하지 아니한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우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돼서 30살 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야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자, 다음 주가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이 한국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모여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것, 있는 걸 부정하고 성경에 없는 것으로 자본주의에 함몰됐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저는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한 번도 못했어요. 때문에 이번 4월 9일 날은 성찬을 해야 되겠는데 각 가정에서 성찬을 해도 돼요. 모자랄 거 없어요. 어떻게? 카스테라든 식빵이든 잘라놓고 모든 교회가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 사용하라는 게 아니야.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즙을 사용해 왔어. 대한민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구교 모든 곳에서 이 성찬을 할 때는 포도주를 사용해. 그래서 신부들은 그 성찬을 하고 남은 포도주를 먹고 드렁드렁 흔들흔들 취해가지고도 다녀. 사실 그것도 비성사적이야. 그러나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야. 핵심은 다음 주 4월 9일 날은 가능하면 내가 어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성찬도 하고 또 특별한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결교회로는 이제 문이 닫았지만 성결교회로 있을 때 세례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겁니다. 4월 9일 날 가능하면 이 자리에 모이기를 부탁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서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서 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 정도는 불러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는 것 중에 이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거기 또 있어요. 각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야. 근데 너무 해퍼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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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주여 주여 오고 다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식 노릇은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응? 아버지로 불렀으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은 주님이라고 부른 만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거 없이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죽음 뒤편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거보다 더 저는 확실한 거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근데 죽음 뒤는 몰라.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죽음 뒤편에는 지옥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은 영생이에요. 고통의 영생이고, 천국은 뭐냐면 복락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생도 사실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면서 집사장로 목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지는 기독교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냥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밥벌이를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황제처럼 살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녀요. 경호원을. 응? 목사 차가 들으면은 저 멀리서부터도 일단 미시고 딱 끼고, 몇 차 어디 들어간다 그러면 착착착착착 대통령 이거 하는 것처럼 경호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삶에 보면요, 성서의 교훈을 안 받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단들이 많이 성행을 했잖아요. 근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목사들이 크면요, 그 꼴불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부러워서 그 길을 가려고 신학교를 가요. 의사 왜 합니까? 병자들 고치려고 그래요? 그 길을 가가지고 큰 병원 세우려고 하는 것이나, 신학교 가서 큰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거나,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읽고 자녀들을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교훈 받아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하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또 보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삶은 성화되지 않고 뒷받침이 안 돼요. 근데 디도서에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한쪽만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데서는 간과라고 그랬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서의 교훈을 받아서 성서의 교훈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착한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착해, 그런 거 되게 말도 많지 않고 그냥 온순해 보이면 착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경은 선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서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착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서의 교훈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말도 별로 많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웃으면서 그러면요, 얼마나 곱상곱상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십계명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흉악한 것이지. 흉악한 것이지. 응?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불경도 복맹자도 아니고 성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서를 가르치는 목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저 그냥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막 하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이런 저질은 되지 말라고. 사람의 인품을 보고 존경해야 되는데, 돈을 보고 존경해. 이 자본주의는 돈 많으면 존경하고 인품이 좋은 거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인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존경을 하는 뜻이 아니라,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일단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해라. 내가 기원이와 희주를 무섭게 야단을 쳐도 야단 치는 이유는 뭐야? 됐어 이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자식 야단 안 칩니까? 이제 그리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또 오고 또 오고 어떡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보고 들은 거, 믿은 거,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요, 장사해서 돈 벌으려고, 돈 버는 게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최고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가던 길을, 방향을 하나님이 트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서 돌이켜보면 지나간 50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내 멋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그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아버지, 주님 부르면서 기도해봐야 미신쟁이밖에는 안 됐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개 같지만 뭐한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자식만이 나서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확장하는 거다 라는 말을 30년 전에 내가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키우지 못하고 어쨌든 자식들 가르쳐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마다 부부가 왜? 이 아가서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잖아요. 오늘 1절로 4절을 읽었지만은 이 아가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데 이 아가서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비유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그 부부가 교회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이 한국은 아주 좀 배웠다고 그럴 때는 뭐냐면, 종교는 자유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살아야지. 무슨 개소리. 그야말로 개소리야. 부부간의 종교를 따로? 그 집은 박살난 거야 이미. 아닐 거야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접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갈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은 부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여기에서 술람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신랑은 신랑이지만 분명히 오빠같이, 한 뱃속에서 난 오빠같이 흉어물이 없이 그런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런 가정이 돼야 돼.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을 가져가지고 남존여비적인 것이 알게 모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고 해왔어요? 주인 양반. 주인 양반을.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좀 커서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좀 남편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갈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남존여비가 아니라 요즘 남비가 된 세상인데 그것도 성서적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으로 여기면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저 교회 가서 예수 신랑 만나러 가냐? 그러는데 맞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랑처럼. 요한복음 2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부간에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밖에서는 집에서는 물론이지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거요. 글자 그대로 오기 좀 흉악한 얘기 같지만은 이렇게 부부간의 스킨십은 아무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의 정을 통하기 위해서 그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김정은 심리학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지간에 이 허그도 해주고 이 스킨십이 충분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스킨십을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을 스킨십으로 길러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스킨십을 하지. 근데 요즘은요 놀랄 정도로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관계에서 정당한 스킨십을 해야지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함부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쁘다고 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줬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심리학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부부간에는 이렇게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다가 주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완전 자기와 일체인 것을. 그래서 부부간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부부간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가정이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잘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부 아니면서 부부인 채 하거나 숨어서 부부 노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 짓 하고 살아? 당당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야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집에서는 인고 부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밖에 나가면 딴 살림 차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더러운.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을 그냥 먹을 거 같이 먹는 아니에요.
아무거나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우상에 사로잡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음란이, 육적인 음란인가 영적인 음란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인 것처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서 교훈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줄 것도 가르쳐주겠지만 우선 성서적으로는요, 남편이 더 먼저 앞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딱 한 말씀만 했어요. 너는 이 동산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이것만은 먹지 마라.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것을 아내에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 있을 때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갈비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다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남편에게도 준지라. 그 남편이 꼴깍 받아먹었네. 이게 뒤집어지는 가정이야. 마누라 말 잘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에 거슬리는 것을 아내가 하는 것을 남편이 따라하는 거. 그게 뒤집어지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편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보다 남자가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 그러나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 그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쫓겨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가 나는 성경에 한 중앙에 있다고 봐요. 왜?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뭔가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성서의 교훈을 받고 그게 먼저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에로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로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기준인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도 누구와 누구의 대상이냐 상대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서로 악한 것을 도모하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육적인 사랑에서부터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부부가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승화된 가정이고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게 교회라고 봐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사기지.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남편에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성서 교훈을 따르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건 뭐냐면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죄인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대신 죽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라 해서 사랑 타령하면서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값은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벌 안 받는다고 여기고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으지. 근데 그 벌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참말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아. 그보다 더 큰 벌이 없어. 진짜 말을 해도 안 믿어주네. 미칠 지경이네. 왜? 네가 그동안 거짓말한 벌이 지금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결론을 내면서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부부간에는 서로가 사랑을 하되 남편에게서 배우는 자세,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세. 근데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이 없고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성경에 위배된 거를? 그럼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에 위배된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야. 에베소 5장 28절은 뭐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지 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마땅한 얘기입니까? 내 뼈와 내 살을 쓰다듬어 주고 위하는 게 그게 부부간의 일이라고요. 부부간 섹스만 부부간에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위해줘야 되는 거야. 지 살처럼 아내를. 그렇게 안 하면서 남편이라고 자셉, 충청도 말로 자셉이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부부가 되고 나면은 부모를 떠나고 부모 의존적인 데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다더니 한국도 지금 40이 넘도록 캥거루 우족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캥거루도요 새끼를 여기다 넣는데 평생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나고 나면 내팽개쳐요.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혼하면 독립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독립. 뿌리를 어디다가 하나님을 본받고 성서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성서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교인이고 무늬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그거 진짜 신물나. 아주 웃겨.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자는 또 남자는 다 누구한테 사랑받기로는 하지만 여자는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는 다른 말로 표현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남자들이 존경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지도 못한 남자이기도 하지만은 여자들이 시건방져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지를 못해. 그 옛날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집 주인 양반 좀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가서 주인 양반한테 물어보고요.
옛날에 예수 안 믿어도 옛날 어머니들 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뭐해? 내비게이션 여자하고 집에 마누라가 다 운전 다 하잖아. 잘못된 거요. 비성서적이라는 얘기지. 듣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럼 세상이 그런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성서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서의 교훈으로 성화하는 부부와 형제들의 가정교회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